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아직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성탄 후 첫 주일, 그리고 2025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를 지나 여기 섰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기쁨, 실패와 성공, 상실과 회복의 시실과 날실처럼 얽혀 저마다의 옷을 입고 한 해를 지어오며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에 선 우리의 마음은 이제 다 정리됐다, 잘 해결되었다는 기쁨과 가벼움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고 또 국가 간의 갈등과 분열도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쟁으로 요동치는 정치와 또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긴장은 가장 연약한 이들의 삶을 더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고통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했고 병상 앞에서 불안과 약함을 견뎌냈습니다. 관계의 갈등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했었고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어찌해야 하나 막막해했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마저 약해지는 것 같아 스스로 책망하는 순간도, 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보다 한숨이 먼저 새어나오는 순간도,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는 질문을 붙든 채 대답 없는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들도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송년주일 예배는 모든 게 다 해결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오히려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짧고 깊은 고백 하나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은 이 고백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년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끝자락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로 영적 정치적 통합이 무너져 사사기 21장 25절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요약되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 앞에 4장에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부적처럼 이용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단지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신앙의 붕괴, 곧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은 미신적 신앙과 자기 방식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위협이 남아 있었고 사사시대의 혼란이 끝나지도 아니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이 장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끝났다는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 에베네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표지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산길을 걸어가다 보면 갈림길이나 길이 헷갈리는 곳에 돌을 쌓아둔 작은 돌탑 캐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돌을 하나 올려두게 되면 뒤따라오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안심합니다. 아, 이 길이 맞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든 게 아니구나. 안심을 줍니다. 돌탑은 정상이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 지점에 세웁니다. 앞으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말이죠. 에베네셀의 돌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다 끝나서 세운 돌이 아니라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세운 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년주일의 고백은 다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라고 고백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에벤이라고 하는 돌과 에셀이라는 도움의 기념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기념비 속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움의 시제입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지금 이 지점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란 하나님의 도움이 과거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지속된 도움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지점이요 이어갈 여정의 한 구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년주일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고백은 올 한 해 다 끝났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붙잡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새해를 향한 믿음의 다리가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년주를 준비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해온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난날 전쟁과 극심한 빈곤을 겪었던 조국이 이제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탄핵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첨단 기술과 경제, 음악,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세계에 확대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나라와 상생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 민족에게 맡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115년의 엄혹한 시대를 견뎌내고 115년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말씀 위에서 교육자와 직원 그리고 교회 리더들과 한 마음으로 좋은 팀워크를 이루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기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며 깊은 슬픔의 시간도 지나왔습니다. 병약함과 연약함으로 위축된 지체들과 함께 아픈 계절을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아픔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 가운데 한 조각임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결코 교회와 성도를 놓지 않으셨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양육받고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져 말씀과 기도로 지체를 섬기는 교회로 성숙해 가는 기쁨을 누리게도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과거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셨고 현재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며 미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년주일에 우리가 붙드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그저 운이 좋아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베네셀은 세 가지 길을 따라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멀어진 삶, 말씀을 부적처럼 붙들었던 태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우상 숭배에 빼앗긴 삶, 그리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려 했던 태도.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방향을 고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승리의 돌 이전에 회개의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년주일의 은혜도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었습니까? 주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도움으로만 부르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놓쳤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며 맞이하는 새 은혜의 문은 결심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로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라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은 백성을 모아 금식하게 하고 죄를 자복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경은 놀라운 한 문장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기까지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좋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성년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단은 이것입니다. 주여, 내 한숨을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평을 기도로 들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의 끝에서 주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는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사람을 먼저 바꾸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신다는 확신 속에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의 은혜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라고 합니다. 전쟁의 결정타는 이스라엘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레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승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견디지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에베네셀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인 것입니다.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년주일은 기억의 돌을 세우는 날입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우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에 돌 하나를 새겨 놓으십시다. 눈물의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버티게 하신 하나님, 공동체를 지키시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주님 품에 맡기게 하시고 남은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병상과 불안과 갈등과 경제의 염려 속에서도 때를 따라 길을 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다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에베네셀은 끝났다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돌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새해의 믿음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길가에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까지 몇 마일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리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표지석은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의 마일스톤입니다. 에베네셀은 신앙의 마일스톤입니다. 올해가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길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은 마침이 아니라 쉼표입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기대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고백은 하나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년에는 여전히 교회와 나의 에베네셀이 되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남아있어도,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쉼표와 같은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주님이 도우셨다는 증거를 남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와주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올 한 해도 붙드셨듯이 2026년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와 또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